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 속에서 또 영적인 충전이 필요하여서 주일을 지나고 3일 길을 가다가 오늘 이 수요 예배 이 저녁 시간에 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교회력으로는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이 된 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서 오늘 7일째 됩니다. 7일째 되는 날이지요. 기도의 시간을 혹시 만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훈련을 좀 하자 그랬는데 기도의 시간을 만들고 계신가요? 또 복음서를 하루에 2장씩 읽으면 사복음서를 이 사순절에 한 번을 다 통독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루에 2장씩을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또 요절 암송 필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을 연습하고 계신가요? 언어의 훈련, 사랑과 돌봄의 훈련, 또 세속에 물들지 않는 훈련, 또 미디어의 절제, 여러 가지 또한 우리가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일들을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아주 영적인 깨달음을 주고 또 영적인 훈련을 갖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죠. 다른 절기에 비해서 이 사순절은 은혜 받기 참 좋은 절기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고,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유익을 얻는 기회가 되어서 믿음의 든든함 서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연구 14번째 시간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가네요. 벌써 시작을 했는데 14번째가 됐어요. 오늘 사사기 4장 11절로 16절을 통해서 오늘 제목은 지난주와 똑같이 드보라와 바락 제2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4문제가 있습니다. 딱 알맞게 4문제 있는데 그 첫 번째 문제는 헤벨의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이 1번 문제를 딱 보면서 이게 뭐지? 헤벨이 누구지? 헤벨이라는 사람 잘 못 들어본 사람이네.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죠. 네, 헤벨. 자, 헤벨. 근데 아마 여러분이 오늘 헤벨을 이제 조금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사기 4장 11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네, 오늘 이 11절이 사사기 4장에서는 아주 참 묘한 한 구절입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11절 앞에 동그라미가 있나요? 있어요. 자, 12절 앞에도 동그라미가 있나요? 네. 여러분 동그라미가 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동그라미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문단이 나눠진다는 의미예요. 단락이 나눠진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한 절이 단락이 돼버린 거예요. 11절에도 동그라미가 있고 12절에도 동그라미가 있다는 것은 이 11절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이 한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아마 이 11절이 여기에 들어와? 왜 들어왔지? 이 11절이 여기 왜 들어온 거야? 지금 이 11절은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11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토리가 뭐예요?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예요. 근데 갑자기 헤벨이라는, 왜 모세의 장인 호밥 이름이 나오면서 왜 헤벨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와요? 이 헤벨이 이사 온 이야기, 헤벨이 지금 장막을 옮겨서 이사 간 얘기, 이것이 왜 생뚱맞게 왜 나오냐 이거죠. 이 11절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4번째 사사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누구? 가나안 왕 야빈, 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철병거 900대와 지금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 이 아주 귀중한 시점에 지금 갑자기 생뚱맞게 누가 나와요?
모세의 장인 이렇게 나오면서 겐 사람 헤벨 이렇게 나와요. 헤벨이 어디로 가서 사하나임 게데스 가까운 데 가서 장막을 쳤다, 거기로 이사 갔다라고 하는 이사 간 얘기가 갑자기 한 절로 툭 튀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요, 이 사사기 4장 11절이 끼어 들어있는 이것이 그냥 들어온 거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묵상을 좀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앞에 있는 11절 앞에 있는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드로 알고 계시네요. 예. 자, 모세의 장인 이름은 이드로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 맞아요? 틀려요? 이상하다. 성경에는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소개된 부분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8절을 보면, 자,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소개됐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루엘이 누구예요? 이게 이드로예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은 루엘도 되고 이드로도 돼요. 어떤 때는 루엘, 어떤 때는 이드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들의 아버지, 여기서 루엘이 딸들이 있었어요. 그 딸들이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집으로 가기 전에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고 돌아가요. 근데 물을 먹이는데 힘센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딸들이니까, 여인들이니까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자기들 걸 먼저 먹이는 거죠. 그런데 그날도 역시 이 루엘의 딸들이 양에게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목자들이, 힘센 목자들이 자기네들이 먼저 먹인다고 밀쳐내고 있는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 미디안으로 도망쳐 나왔을 때 바로 여기에 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 밀쳐나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도와줘요. 그래서 이 루엘의 딸들이 먼저 양들에게 물을 마시우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깜짝 놀란 거죠. 오늘 왜 이렇게 너희들이 일찍 돌아왔니? 이렇게 된 거죠. 그랬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줘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을 빨리 데려와. 그래가지고 데려왔어요.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루엘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거기서 루엘의 딸인 십보라 뭐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모세의 장인 이름이 누구로 나와요? 루엘로 나와요. 출애굽기 3장 1절로 볼게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누구?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자,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이 어떻게 나와요? 이드로라고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사기 4장 11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누구?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호밥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장인, 자, 장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1번 있어요. 자, 1번 맨 밑으로 내려가 봐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처남이라는 뜻 이렇게 돼 있어요. 처남.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용되어진 장인이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텐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호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처갓집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도 되기도 하고 처남도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을 이거를 좀
좀 풀 때, 이거 해석해서 쓸 때 이거를 사실을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하지 말고 모세의 처남 호밥 이래야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장인으로 써도 괜찮고 처남으로 쓰여져도 되어지는 호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써여져서, 근데 여기다 장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호밥은 누구냐?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이드로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드로의 아들이 돼서 처남이, 모세의 처남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민수기 10장 29절을 볼게요. 자, 민수기 10장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맞네요. 자, 루엘의 아들이 누구예요? 호밥이에요. 그러니까 루의 아들이 호밥이고 루엘의 딸이 십보라니까, 십보라와 모세가 결혼했으니까 호밥은 모세의 처남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자, 오늘 이 이야기가 갑자기 11절에 뚝 튀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다시 11절로 갈게요. 4장 11절에 보면은 이 11절에서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 겐사람 헤벨, 자기 족속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요?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 헤벨은 어디 살았냐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가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납달리 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게데스 인접한 사하나님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 속에 갑자기 이 11절 한 구절이 뛰어들면서 누가 나오고 있다고요?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헤벨의 아내가 누구냐면 야엘이에요. 이 야엘이 누구냐?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발악을 시켜서,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 이 시스라와 싸우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바락이 뭐라 그래요? 드보라요,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갈 것이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나 안 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드보라가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내가 같이 가주긴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 그 영광을 누가 얻어요? 바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준비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사실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그 시스라의 군대를 내 손에 붙여주시고 넘겨주신다 라고 그렇게 했으면 뭐 해야 돼요? 아멘 하고 나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준비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영광,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면 갈 거고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갈 거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치고 마는 거죠. 이번 전쟁에 내가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조건을 따질 필요 없어요. 핑계 댈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나는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시스라는 철병거를 어디로 이동시켰을까요? 자, 시스라가 철병거, 여러분 철병거, 시스라의 철병거가 몇 대라 그랬어요? 900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900대가 작아요, 많아요? 커요. 차량 900대도 작지 않을 거예요.
900대 한번 진열해 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시스라의 철병거가 900대예요. 근데 이 철병거를 어디로 이동시켰을까? 12절을 볼게요. 자,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니. 하나님께서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지금 바락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 다볼산에 가라 그랬어요. 다볼산에 매복하라는 거예요. 다볼산으로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라, 바로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스라에게 알려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어디에 있다? 다볼산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시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자신의 모든 철병거 900대를 다 기손강으로 집결시킨 거예요. 이동시킨 거죠. 어디로 이동시켰다고요? 기손강으로. 13절을 볼게요.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어디로? 기손강으로 다 옮긴 거예요. 모은지라. 사실 이거는 누구 전략이에요? 시스라의 전략이에요. 지금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접해 들었어요. 그래, 저들이 다볼산에 있어? 그럼 우리는 다볼산 근처 이 기손강 여기에 다 집결하자. 그래가지고 모든 자기의 군사들을, 그리고 모든 철병거 900대를 다 어디로? 기손강으로 다 모았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지금 시스라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전술을 가진 거예요. 이건 시스라의 작전이고 시스라의 전술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시스라가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보았던 건데 7절 말씀 볼게요. 자, 지난주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어디로? 기손강으로 뭐한다? 이끌어. 기손강으로 다 이끌어서 유인해서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뭐하리라? 사실 이 기손강에 모인 이 900대 이 철병거와 그리고 모든 시스라의 군사들은 시스라의 머리와 작전과 전술로 그들이 모인 거예요. 이 시스라의 작전과 전술로 모이긴 했지만, 그런데 이미 이 시스라가 가졌던 작전과 전술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스라에게 그렇게 마음을 갖게 한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로 한 거거든요. 내가 이 시스라 모든 군대, 모든 철병거 다 기손강으로 몰아줄 것이고, 그로 끌어낼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네 손에 붙여주고 넘겨줄 거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시스라의 작전과 전술이 있긴 했지만, 그러나 이건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시스라는 자기의 모든 철병거를 기손강으로 이동시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가는 길을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가 되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24년 여호와 이레의 은총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이 한 해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갑시다. 드보라 사사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드보라 사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드보라 사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뭐라고 명령 내렸어요? 뭐라고?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넘어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시험에 빠지고 있지 말고 겁먹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이든지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오늘 여러분 이 한 해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저앉거나 넘어지거나 절망하는 한 해가 아니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할렐루야. 이 역사죠.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우리의 적을 넘겨주시는 날.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지금 드보라 사사를 통하여서 내가 모든 걸 준비해 놓았으니, 내가 모든 걸 예비해 놓았으니 일어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믿음입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는요,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순종을 원하는 것, 그러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일어나 나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그랬어요.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 거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소년 다윗이 구척 같은 골리앗 앞에 나간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아가게 된 것은요, 뭐예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전술이 좋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 하나만 가지고 나간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하나 가지고 나간 거죠. 믿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골리앗 비교 대상이 되지 않아요,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승리할 수 있던 것은 바로 믿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 14절 하반절을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앞장서 나가신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앞장서 나가신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나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는 요단강 물이 가득히 넘쳐났다는 거예요. 수심이 깊은 거죠. 요단강 물이 언덕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그랬어요. 언덕까지 넘실거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수심이 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수심이 깊은 넘실거리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가게 하셨느냐?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요단강을 밟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단강이 넘실거린다니까요. 언덕까지, 그 요단강의 뚝까지 넘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수심이 깊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넘실거리고 있는 수심이 깊은 요단강을 법궤를 맨 제사장이 어떻게 하라? 앞으로 나아가서 요단을 밟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게 길이에요? 그걸 밟게? 근데 어떻게 했어요? 진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메고 요단을 딱 밟는 그 순간에 요단의 물이 딱 끊어진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 앞서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앞에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사기 4장 15절을 보면요, 드보라가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시기로 넘겨주시기로 했으니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가지 아니하시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종하고 나아간 거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가 쫙 그냥 기손 강가에 쫙 철병거 900대, 거기다가 그 시스라의 군사들이 가득 차 있는, 어떻게 보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가득 차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거길 나가겠어요? 근데 일어나라,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간 거죠. 순종한 거죠. 15절에 어떻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전쟁은 바락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 그 모든 군대, 철병거 900대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빠지게.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어요. 이때 상황을, 그림을 그려봤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볼산에 있어요. 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다볼산에. 언제 기습적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산속에 다 나무 틈에 다 숨어 있어가지고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지금 다볼산에 다 숨어 있어요. 근데 지금 다볼산에 딱 보면 다 누가 보이고 있어요? 강변에, 기손 강변에 누가 있어요? 시스라의 군대들이 다 있어요. 철병거 900대가 다 있어요. 아마 제가 볼 때,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자면 지금 아마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딱 갖다 대고, 그리고 온 자기 군사들을 딱 뒤에다 포진하고, 이렇게 하면 저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들의 이 위험을 보고 다 백기들과 항복할 거다. 감히 이렇게 많은 군사와 감히 이렇게 많은 철병거 900대를 보면 아마 지네는 이미 마음이 이미 다 졌을 거다. 그래서 다 이제 혼쭐 나가지고 다 손들고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에 빽빽하게 다 모아놓은 거죠. 사실 이 빽빽하게 모아놓은 것은 그들의 위풍, 그들의 모습을 당당하게 하려고 한 모습이긴 했지만, 이거를 누가 만들었대? 누가 계획했다고요? 하나님이 글로 다 이끌어 모으시도록 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갑자기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한꺼번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앞을 치는데, 그들은 지금 조밀조밀하게 가득 그 기손 강가에 있는 거죠. 아니, 뭔가 전쟁을 하려면요, 뭔가 이게 대열이 맞춰지고 뭐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공간도, 움직일 공간도 없이 잔뜩 있는데 앞을 치니까 뒤에서는 뭐가 일어난지 모르고, 뒤에서는 자꾸 앞으로 나가는데 앞에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앞은 얻어 터지니까 도망가지도 못하고, 결국은 여호와께서 칼날로 그들을 다 뒤엎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치 차가 완전히 다 그냥 이렇게 뒤에 엉켜가지고, 주차가 다 엉켜가지고 뺄 수 없는 상황. 철병거가 움직일 수 있어요. 철병거가 움직여야 그게 위력이 있을 텐데, 이 900대의 철병거가 다 밀집돼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제가 머릿속에 그렸다니까요. 근데 그게 맞나 안 맞냐 보세요. 자,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그 다음에 뭐예요?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 여러분, 시스라가 왜 병거에서 내려 왜 걸어서 도망해요? 아니, 병거 타고 도망해야지. 그게 빠르지. 걸어서 도망쳐야 얼마나 도망치겠어요? 병거 타고 도망쳐야지. 근데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쳤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병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제 머릿속에 그린 그림이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야, 내가 시스라를 다 유인할게. 내가 시스라, 야, 너희들이 다볼산에 모여 있으면 그 너희들을 잡으러, 너희들을 치러 시스라가 모든 군사 다 동원해가지고 오는데 내가 이 기슭 강가에다 다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것 그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철병거 900대면 대단한 위력이고 대단한 화력인데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용지물이에요. 전력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전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니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어허, 내가 해 아래에서 다시 보니까 빠른 경주자, 진짜 달리기를 어마어마하게 잘해요. 빠른 경주자라고 해서 먼저 선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빠르게 달렸어도요, 달리다가 갑자기 걸려서 꽈당 하고 넘어지면 그러면 선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선착하는 거지, 1등하는 거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요, 돌뿌리에 살짝 걸려가지고 꽈당, 아니면 뭔가 물에 미끄러져가지고 꽈당, 그러면 선착하는 거 1등 못한다는 거예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야 승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 4장 1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 여러분, 지금 바락이 이제는 이 시스라의 군대를 추격하여서 어디까지 추격했어요? 하로셋 학고임. 이 하로셋 학고임은 어디예요? 누가 있던 곳이에요? 시스라가 여기에서 군대를 데려온 거예요. 시스라의 본거지에 본거지. 자기 나발이라니까요. 본거지. 자기 본부예요. 거점이에요. 그런 바로 이 시스라가 있던 그 하로셋 학고임, 거기까지 추격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날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완승했어요. 완승. 시스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시스라는 아직 안 죽었는데 제가 시스라가 죽는 이야기는 다음 주 하겠습니다. 시스라는요, 자신이 의지했던 철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가 의지했던 철병거, 자기가 정말 힘있다라고 생각했던 철병거, 이 철병거 900대, 근데 이 철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쳤어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지금? 시스라가 의지하고 있던 이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었고, 다 버리고 걸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요, 여러분은 지금 뭘 의지하고 계십니까? 내가 의지하는 철병거는 뭡니까? 지금 내가 의지하는 철병거, 그 철병거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한순간에 무용심을 띨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만하지 말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뭔가 잡고 있고 내가 뭔가 쥐고 있고 내가 뭔가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철병거를 의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리석음이에요. 시스라는 900대의 철병거를 다 내려놓고 걸어서 도망쳤다니까요. 오늘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도록 내 가는 길 하나님 앞서 가시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2024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가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가 주시옵소서.